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의 임기 중에 백악관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존 애덤스는 백악관에 입주해서 얼마 안 돼서 미국의 상황과 어려운 정치 현황을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문이 지금 백악관 식당에 새겨져 있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축복을 이 건물에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로지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곳에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존 애덤스는 6대에 이어진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 본인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존 애덤스는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오늘은 참으로 위대하고 좋은 날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존 애덤스의 이 기도문은 이러한 성품과 신앙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그 존 애덤스 대통령의 기도문을 식당에 새기기로 명령한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만큼 기도가 필요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29장 본문 앞에 다윗의 성전 건축과 준비와 그리고 성전을 조직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드린 기도는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교훈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한 후에 하나님 앞과 모든 회중 앞에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다윗이 그토록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왜 그들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는지, 높이셨는지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송축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아멘. 다윗의 이 기도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는 모든 부귀가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모든 부귀와 모든 영광이 주님이 아닌 다른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믿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때 다윗과 같은 송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라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이 누구신지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절을 이어서 보시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부귀와 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 권세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주 듣던 설교가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재물의 축복, 그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사실 그 원리는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보면 어떤 원리로 우리가 부와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모든 부귀가 있다는 것, 모든 재물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받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때 재물의 복도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다른 데 가서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귀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말씀하십니다. 있으신 분께 간구하셔야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이 재물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운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 부귀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도 빠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을 버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끝까지 그 믿음을 두었을 때 그 평생의 그 부귀와 영화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도 착각에 빠지죠. 내가 내 것이다. 내 노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권세와 능력도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오고 선거에 당선돼서 권세와 힘을 가지면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권세를 줬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 권세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계신데 권세도 부귀도 재물도 그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신 것은 그가 실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던 시간으로 드리던 여러분의 재능으로 드리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물질도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다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의 손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드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할 때 아까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주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시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지못해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 다윗과 같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만 하는, 나 홀로 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백성들과 솔로몬을 향한 중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홀로 빛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신앙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가리켜 영원한 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이 영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인생이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잠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거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이 짧음을, 불안정한 여정을 깨닫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한한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인생의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그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것만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렇게 왜 살았을까? 왜 그때 이 유한한 삶에 그렇게 목매어 살았을까라고 후회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둔 다윗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속에 중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한 중보를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989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는 자유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에서 이 기도 모임이 시작됐는데 1980년 초에 월요일마다 약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후에 니콜라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통일에 대한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행진하며 통일에 대한 소원을 알렸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루어졌던 이 기도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0,000명, 20,000명, 나중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중보 기도는 동독과 주요 도시까지 번지기 시작하고 얼마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그 기도회가 결국 독일을 통일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가 대단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홀로 신앙만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의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진수예요.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가페 교회 온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건강, 시간, 재능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기도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